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왜 믿으세요?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이겠죠. 이 대답은 바른 대답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대답은 바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다른 질문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많거나 또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내가 외모가 잘생겼거나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 빼고요. 예수님 빼고.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모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건 사람들 주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누가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우리가 결심을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을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삶 속에서,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게 뭘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성경에는 이웃사랑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적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웃 사랑은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말이기도 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나 각종 자연재해의 피해를 복구할 때 물질과 몸으로 돕기도 하죠. 또한 가난한 사람, 심장병 환자 등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말없이 많은 돈들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일은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한 당연한 일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이웃사랑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웃사랑의 정신에 의한 흔적의 일부분뿐이지 이웃사랑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오늘날 기독교가 이웃사랑의 본질을 얼마나 많이 왜곡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강조하고 행하고 있는 이웃사랑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웃사랑과는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걸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말하는 게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빈부에 따른 차별에 대해 책망하고 있죠. 그리고 본문에서 이웃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이웃사랑은 차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야고보가 말하는 이웃사랑은 세상과 전혀 다른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웃사랑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과 이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말씀에서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과 이웃 둘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이웃 하나뿐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같다는 그런 착각을 불러올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의 사랑은 도덕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웃사랑은 인간의 도덕과 양심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예. 자,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어요? 예, 이웃을 사랑한 이웃사랑으로.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여부를 알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사랑할 때는 분명히 감정의 변화가 바뀌는 게 드러나죠. 예. 그런 감정은 사랑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생각만 해도 생기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막 기분이 좋아지고요. 뭐 이런 감정들이 생겨요. 예. 그런데 아무리 예쁜 여자나 잘생긴 남자라고 해도 설명만 듣고는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죠. 직접 만났을 때 감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좀 문제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또 우리가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계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는 만지지도 못한 분을 감정적으로 사랑하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인간 자체가 자꾸 만나서 감정이 싹 트는 거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의 여부를 자신의 감정 상태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마음은 밋밋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처럼 뭐 마음이 두근거린다든지 뜨거워진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요. 그게 증거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비하심과 긍휼과 사랑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이 자기 인생의 바탕과 근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죠. 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그 삶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묻어나오는 그 흔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면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죄로 가득한 나를 갖다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그리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무엇 가지고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가지고 용서해 주시냐면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도 하나님께서 용서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악하고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칭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 네.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성도는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그 사람으로부터 증거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성도는 이웃에 대해 차별할 수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할 수 없어요. 예, 이웃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준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거 위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에 대해 야고보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야고보는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에서 범법자로 선고받는다라는 뜻이 돼요. 여기서 범법자는 정해진 길이 아니라 곁길로 가는 자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죄에 빠져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관역이 빗나간 게 죄잖아요.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차별 대우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행위예요. 따라서 차별하는 사람이 짓는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죄가 보이잖아요. 십자가 앞에 서면 여러분 가만히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죄가 보여요. 죄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지 못하겠냐는 거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형제를 대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 안 됩니까? 용서가 안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마음을. 내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웃 사랑이라는 말에 부담을 가지게 되죠. 왜 그럴까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나의 전부를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도 이웃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놓을 수도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주인발 같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1조 원이 적은 돈입니까? 네, 엄청난 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 다 기부해버리고 자신은 단칸방에서 사는 거예요. 네. 나는 그 사람이, 그 영화배우가, 홍콩 영화배우 주인발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차별한 사람이 없어요. 또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기가 죽죠. 또 부끄러워하기도 해요. 또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아직 자신에게 자존심이 있다는 증거이지 자신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웃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외모 또한 내세울 것이 전혀 없음을 자각했을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서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이웃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갑부라고 해도 또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죄인일 뿐이에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할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물며 나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 세계의 석학이나 세계적인 갑부에 비하면 나는 정말 아무런 정말 그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안다면 이웃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 그 사람은 이웃을 예물로 취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관심을 두고 외적 조건이 뇌물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배설물처럼 더러운 것임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똑같은 존재로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2024년도에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좀 넘어요. 80억이.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은 모든 것이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돼야 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만드셨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서로 돕는 관계예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돕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돕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 없는 자는 평생토록 이웃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 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것이 있어야 이웃사랑을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거지가 재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뭘 가지고 도와주겠어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위로와 평강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예. 하늘에 속한 위로와 평강으로 섬기기 때문에 거지와 부자가 구별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예모로 차별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이웃사랑도 경쟁적으로 하게 돼요. 왜 그렇게 경쟁적으로 할까요? 그 이웃사랑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그래서 경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